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제 얘기가 너무 더워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성경을 필 만한 이렇게 마음이 없을 정도로 날이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뭐 예전에 더웠었는데 텍사스, 달라스 날씨가 요즘 시원해졌다 갑자기 더우니까 정신이 없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디폴트 문제로 지금 어쩌니 저쩌니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죠. 그러나 경제 회복보다 중요하다는 거, 영적인 회복임을 저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은 사람으로 믿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진실로 믿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회복이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돼야 다른 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보고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영적인 능력,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령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역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대 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21세기도 같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와 함께 어떤 일을 하는가를 배우셔서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잘 들으시고 정말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처음 사는 한 주간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와 에베소와 알렉산드리아가 3대 무역항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부의 축전이 있는 동네였고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죄악이 많았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의 서원에서 2년이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2년 3개월인데 우리 다음 주쯤 배우게 될 사도행 20장에 보면 그가 에베소 장로에게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눈물로 수고함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에베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 라우디아의 교회, 히에볼라 교회들은 초대교회 7교회가 이 당시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그 안수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적은 무리 가운데 성령의 강림한 가운데 함께 묻혀져 있으므로 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새로운 선교의 중요 도시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듭난다는 말이 그가 뭐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새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사도로서의 자리가 이 에베소의 자리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는 게 몸에 배이는 습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만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동안에 하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담대히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 본문에 썼어요. 담대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에베소 앞에 복음을 전개했던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앞에 복음을 전개 아덴이라 요즘 아테나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 아테네에서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철학자와 사도 바울이 있는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하다가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몇 사람은 얻었지만 정말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채 쉽게 말하면 선교의 충격적인 실패를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결심했다 그랬죠? 고린도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나는 앞으로 절대 논쟁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무엇만 증거한다? 십자가의 복음만, 십자가의 도만 증거한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오면 저도 그랬지만 이분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신지 이제 막 대학원을 졸업한 분이신지 이분이 이제 개척회 하시는지 그걸 되게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졸업하면 저도 그랬지만 맨 남 깝니다. 누구 목사가 잘못됐고 어쩌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알지도 않아 누가 말하면 저도 예전에 누구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란 걸 모르고, 그 다음에 대학원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설교한 줄 아십니까? 맨 뭐 조직신학자 불투반이 어떻고 칼바르가 어떻고 왜냐하면 그게 머릿속에 꽉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남과 따지고 그러지 않겠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았다고 쉽게 적응이 되던가요? 적응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깨닫긴 깨달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증거할 때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서 뭘 했습니까? 천막을 지으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증거가 풀타임이 아니고 하프타임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두려워 심히 떨었다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철학이고 사상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것을 그냥 하지 않고 내 입술에 자랑으로 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 떨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인생을 변화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대적 속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충만한 우리 가운데 무엇가 부어져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성령 강림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구약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왔지만 그리고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걸 알았지만 두려워 떨던 그에게 에베소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지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떨림은 두려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들리는 소리마다 흉한 소리가 들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9월 달에 LA에 저기 엄청난 쓰나미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도망 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어쩔 줄 모르지만 하여간 들리는 소리만 흉흉한 소리고 어려운 소리고 또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고통과 핍박 어려움이 오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상황이 두렵게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모든 어려움을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상함도 시험됨도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지.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도 말할 수 없는 속상함도 아픔도 공격도 성령이 충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자기 것이 아니라 그를 살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었듯이 오늘 중앙제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한다는 건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아직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강론함에 권면하되, 여기 중요한 건 강론함에 권면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안 믿으니까 오케이 나는 책임 없다고 먼지를 털어버려 떠나버려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믿으면 믿어라 안 믿으면 관두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그걸 설교라고 하니 말해요. 근데 요즘 설교는 이걸 다 포함해요. 강론과 권면의 말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쫓아가면서 계속 믿도록 설득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해요. 이 전까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안 믿으면 내 믿어 내 책임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믿지 않 쫓아가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고, 그래도 뭘 쫓아가서 설득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겠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참, 한 명만 아멘 한다는 우리 교회 비극이니. 성령 충만하면 참 모든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성령 충만할 때 원수가 사랑할 힘이 생기죠. 성령 충만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성령 충만은 성령 열매에 충만해요. 성령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기에 사랑에 충만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자입니다. 정말로 바늘로 찔려도 피가 안 나는 만큼 간약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비뒀어. 거의 다, 가늠한 걸 빼고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봤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옥에 가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옥에 가뒀다는 거죠.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마가가 실수를 해서 가다가 힘드니까 주랭랑을 쳤어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가겠다니까 안 된다네. 특히 마가가 누구의 조카입니까? 자기를 세워준 자기의 은인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딱 자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바나바와 결별하고 헤어져 버리죠. 근데 오늘 이 자리는 변한 거예요. 한 영혼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하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영혼 충만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충만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충만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죠. 얼굴이,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 가운데, 예수 믿고 성령도 잘하고 그런 분 가운데 찬바람 쌩쌩 부는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있게 없게? 3부 예배 몇 명 있다고요? 3명 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살 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영혼 사랑에 충만한 여러분의 눈과 얼굴 빛이 나오는가 보세요. 저는 사람들이 하도 저를 무섭다 그래가지고요, 처음 본 사람들이 뭐 조폭 같다고 그러고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제 책상에다 거울을 놨습니다. 틈만 나면 봅니다. 누가 제가 선글라스 쓴 걸 딱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갓파더라고 그러고 형님 그러고 막 쓰고 난리가 났어. 우리 교회 자매님들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 내가 끝나고 따져보려고 성가대에 앉아있는 것 같아. 저는 가능하면 그런 걸 안 보여주려고, 목사가 조폭처럼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최고아버지 전 성령 앞에다 거울 놓고 날마다 보고 웃는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여러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목사님 맞네, 목사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연습한다니까요. 신명희 장로님,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 예전에 사명에 불타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명 감당이 말고 삶을 못 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면 신발을 먼저 탁 털고 내 책임이 아니라 떠나버렸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한 영혼을 붙잡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돕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사람 손 잡으시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야 말 거야 두루두루 인사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니,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임한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때때로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내 삶이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은 영혼을 복음을 증거해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진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으로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미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구원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성질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제가 뭘 소개하려고,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너머의 새로운 삶,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소원, 이 땅 위에 나를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달러 속에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를 말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예전에 십자가 도만 말했다가 십자가 도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 다 얘기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일부 물어보고 이부는 답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오신 분 말고 우리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 제 설교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까? 맨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웃어버리면 제가 십자가에 떨리지 답을 해주셔야지. 근데 이쪽이 뻔뻔한 사람들 이쪽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 설교를 오래, 이제 막 오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한 10년 동안 계신 분들, 전 한 소리 또 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까? 오, 목사님 요즘 이 얘기 폭이 넓어져. 어떻습니까? 아니, 아부성 발언은 집어치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시야를 넓히신 분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안 보이는 게 보여. 모르는 게 알아져. 보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 아직 못하는 진리가 깨달아져. 아직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우리의 저기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앙연합관 다니는 분들은 처음에는 걷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열방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 문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웃 가정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저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교회를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웃교회를 꼭 기도하고, 그 기도들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걸, 이것은 내 넓어짐이 아니라 나를 넓히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우리 영적인 안목들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느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돌아놓은 손이 날마다 강론하며. 사도 바울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회당이 전문가입니다. 회당이 안 가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만 보였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안식일날 말씀 듣고 자기도 말씀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오는 것이 여러분 체질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는 게 자기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회당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네. 처음으로 그런 회당을 떠나 제자를 데리고 두라노 손이라는 것 같습니다. 두라노가 사람 이름이 지방 이름인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서원이란 말은 학교이기도 하고 조그마한 걸 가르치는 강당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서 11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회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강단 두라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가르치하겠어요. 회당만 고집하고 회당이 아니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새로운 눈이 열려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학교를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남미 쪽에 집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선교 가보면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다 문 닫아요. 가게고 뭐 왜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청도 오후 6시에 새롭게 문을 열어. 하여간 희한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헬라시대 이 시대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 잠을 잤어요. 문을 다 닫았어. 그 11시부터 4시 사이에 그 강당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선교 전략의 변화, 사도 바울의 성품의 유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삶의 방법들이 달라져요. 삶의 유연성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를 알면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있어. 죽어도 그걸 못 벗어나네.
그걸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그걸 막 고집불통이라 그러죠. 절대 다른 데는 안 보고 앞만 봐. 그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로마 시대 때 마차 막 경계하면 말로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말에게 이렇게 앞에 딱 가립니다. 옆에 말 보지 앞에 봐보도록. 그렇게 스스로 딱 칸을 치고 앞만 보는 사람, 자기 길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걸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회당이 자기의 체질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딱 변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걸 건너뛰어서 자기 체질로 건너뛰는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사역을 꿈꾸게 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좀 잘 아십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시냇물은 반드시 흐르지만 큰 강은 절대로 반드시 흐르는 법이 없네. 굽이굽이 휘어서 흐르네. 이것을 영적인 유연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달라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대해야 돼요. 상황마다 우리의 대하는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성령을 받으면 절대로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인 고집불통에서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역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연성이 없으면요, 좋을 때는 좋지만 순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키와 눈높이를 달리할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탁월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어. 이래서 이러고 저러고 기회주의자고 변절하고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넓게 보면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똑같은 빛이지만 하나님 비추는 빛이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이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다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봄에는 주로 보슬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주로 장대비가 많이 와요. 하나님이 시절에 따라 달리 돼야 하는 것이죠. 어떤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줏대는 기본은 있지만 그 기본은 움직이지 않지만 삶의 유연성이 있어요.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놀라서 설교를 못 하겠네요. 한국은요, 10만간 목사가 넥타이를 매야 돼요. 내가 미국이 너무 좋은 게, 미국은 넥타이 안 매고 그냥 해도 아무렇지도, 한국은 넥타이 안 매면 몰상식하고 불경건하고 당장 목사 사표내야 됩니다. 반드시 넥타이 매요. 저 같은 사람은 죽습니다. 목도 없는데 이거 메고 다니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티셔츠 입고 가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하지만 이 미국의 사회가 그게 좋아. 유연성이 있는 거죠. 타협할 줄 알고 돌아갈 줄 알고 본질만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 또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의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처럼 선포하는 역사, 말의 능력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집하는 회당과 길거리가 아니라 투랑한 손을 택할 만큼 선교 전략과 유연성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 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다른 말로 그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성령의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오직 자라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의 사랑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들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지혜로운 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손에 여러분 변화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질 때문에 변질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었으니 그냥 예수를 아직 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일은 도를 비방하거늘, 도를 비방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가 안 믿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비방해서 그 사도 바울 믿지 마. 그 사람 옛날에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대. 근데 그 사람 무슨 사랑을 얘기해? 그 순전 거짓말이야. 믿지 마. 그렇게 자기가 안 믿는 거 좋은데 남도 믿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력한 대적자라고 말해요. 이건 사단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싸워서 졌으면 그만이지 왜 사단이 왜 자기만 막으면 되지 왜 아담과 이브의 가정까지 망가뜨리냐고요. 그냥 예수 믿을 싫으면 내비두지 왜 나는 기독교를 한국에서 제하기 전까지 죽을 수 없다. 왜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왜 다른 사람 교회 못 가게 하냐고요. 왜? 사단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요.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배운 게 그겁니다.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제가 교회 처음 나갔던 교회 주일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 편을 안 들고 다른 편을 들면 그 사람까지 목사님 은혜 받아 아멘 그럼 그 사람 불러요. 조용하게 아멘 못하게. 그런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미국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왔지만 갈 때는 고기밥이 될 수 있어. 이야 뭐 이런. 그때 같이 다녔던 교회 몇 분 지금 계셔. 이 교회. 저도 한 번 협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런 데 원래 안 먹히거든요. 아니 그냥 목사 싫어하면 자기만 싫어하면 되지. 왜 남에게까지 싫어하게 만들어요? 주일 몰라 매주 나가. 한 달에 3번 나가주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려면 여러분만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라고. 11절 드리기 싫으면 그냥 혼자 드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 11절 드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요예배 나오기 싫으면 그냥 여러분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수요예배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지만 목사님 소리만 방방 지르고 몇 사람 안 모였어. 그러지 여러분만 그냥 자빠져 잠자세면 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누구 닮은 거라고요? 사단은 아닌데 사단의 모습을 왜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까꾸를 하셔야 돼. 나는 믿음이 적어서 수요일에 못 나가는 집사님 대신 나가세요. 나는 믿음도 적고 돈도 없어 11조 못 드리는데 집사님 11조 드리고 교회 헌금도 좀 건조금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교회는 그런 분들이 꼭 계시네. 이런 걸 세상으로 무슨 작전이라고요? 알긴 잘 알아.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물귀신 작전 쓰신 분이 계시거든. 다행히 우리에게는 없으니 이만큼 성장하는 건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꼭 술이 잡수고 싶으시거든 혼자 조용히 드세요. 남 부부 모처럼 화해하고 손잡고 자려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이 허전한 밤 술 한잔 안 하실래요? 그렇게 꼬시지 말고 혼자 드셔. 혼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내적 몰라 나가 그런 건 뭐 안 나가도 돼. 그러지 마시고 나는 못 나가도 집사님 나가세요. 그렇게 나오고 싶지 않거든. 그냥 혼자 조용히 계세요. 우리 교우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한 사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역사는 그래서 따로 제사를 데리고 두라로 소리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막 역사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밀어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같이 2해 동안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 응답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어느 것에 반드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낭만이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다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해 내가 당한 것 같아. 그러나 열심히 살면 반드시 하나님 주변에 더 큰 열매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두 나라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낭만이 마시고 전쟁하세요. 하다 보면 그분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너무 중요한 걸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라면 관계없는데 그게 일부를 카페 CD로 나가거든요. 오늘 드린 3부가 동영상으로 뜨고, 그러니까 CD로 나가는데 중요한 설교를 내가 그냥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예배부장님한테 오늘 테이프는 2부 거 하고 1부 걸 없앱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시간이 2부까지 시간이 있어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1부 걸 했으니 제가 2부 설교도 안 되고 3부 설교도 안 되고 그거 신경 걸려져. 어떻게 내가 그걸 빼먹었을까? 어제 저녁에 잘 때 기도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막 생각 드니까요. 끝나고 밥도 먹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쩔 뻔하게 사부예배 안 하고 집에 가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한 번 자매님이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혹시 저희들 얘기를 들으셨나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내 속으로 내 자매님 이름도 좀 잊어버렸는데 그런 말을 하려다가 그러진 못하고, 근데 어떻게 저희 얘기를 설교 다 하십니까? 제가 그분의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아, 내가 설교 죽을 썼지만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걸 또 뻔뻔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뭐 기도 좀 해봤더니 열매가 없다고. 조금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열매가 있으셔. 여러분 사역에 최선을 다하세요. 성경 읽어도 모르겠다고 계속 읽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예배 가운데 누가 저를 껴안은 것 같은데 그게 성령님 같아서, 놀라운 것은 성경을 피면 성경이 막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다가 응답이 안 됐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덮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은 실수하고 두 번은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 확 새기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사도 바울이 있는 손수좀 갖다가 만지기만 해도 막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술쟁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바울이 이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귀인을 쫓기도 시작하고, 심지어는 제사장 아들이 하다가 몽땅 망하고 들통나서 다 귀신에게 쫓겨서 망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마술한 사람들이 쫓아와서 회개하고 책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에베소에 전파되었더라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그를 위해 더 큰 일을 행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떨리는 마음으로 에베소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오자마자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의 시야를 넓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유연성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아들을 내 아들이다 내가 쓴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 맺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겠다고 진솔하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마음을 품고 그 앞에 달려나가면 이미 하나님 그곳에 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 앞에 나와 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 사역이 시작하기만 하면 그분 더 큰 길로 다가와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가지 않으시는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바울이 떨리는 마음으로 에베소에 왔지만 이미 하나님 그곳에 가 계셨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부으셔서 사도 바울을 성숙시키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 능력을 행하시게 하셔서 역사를 행하시게 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제 손수건이 있는데 갔다가 막 되게 많은 병이 다 나왔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이 훨씬 많아요. 이게 우리 교회 문제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돼요. 말씀만 보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이런 치유와 기적을 함께 나타나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 말씀만 좋아해. 누가 천국 보았대? 아, 시끄러, 나 강시 없어. 우리 오랜만에 봤던 김준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제가 천국을 6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신 분이 계셔.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하더라도 끝까지 들을 줄 아는 게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왜 나는 못 볼까? 그래야 되는데 포기는 뭘 봐. 그러고 나가신 분이 계셔. 그분은 말씀만 있겠다는 거죠. 넌 하나님 방법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손수금을 쫓아다니신 분이 계셔. 이혁정 원사님 아시겠어요? 뱀 할 때마다 뭘 봤대. 입딱 다무세요. 우리 교회에서 봤다고 말할 사람 별로 없어요. 조문할 때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보이 혼자 기도하시오. 뭐 다니면서 뭐 봤다 그러지 말고. 제가 허락한 사람 2명밖에 없어. 그분 빼고는 아무 가만히 계셔. 여러분 둘 다 해야 제가 허락해요. 귀신만 막 쫓아다니는 역사만, 그 신비주의지. 그건 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일어나요. 우리 속에 말씀이 주는 은혜와 성령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쓴다, 내가 중앙연합관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보여지려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타격성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겸손하게 소유하고 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뭐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조용히 말씀 있겠습니다.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행악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저희 그렇게 쓰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의 능력의 기적들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건 겸손해야 하는 영적인 무지고 게으름이에요. 조동하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입니다. 간단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너도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게 아니겠냐. 나 하나가 물들어 산이 피어다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으면 산은 온통 활활 타오를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하고 내 자신을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를 쓰시고자 하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걸어서서 마음껏 하소서. 제게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때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때때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심을 기적으로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면 그분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소서. 두렵고 떨리는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적은 우리의 마음이 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우리 믿음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영혼에 대한 미움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뒤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이 변화뿐 우리의 능력도 변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중앙연합감리 하나님의 교회의 힘을 기적을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가지는 마지막